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중물에서 소금꽃이 핀다라는 주제입니다. 제목만 멋있게 뽑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로운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중물에서도 꽃은 핍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혼탁한 세상에서 소금꽃처럼 하얗게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그 본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저는 4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비밀이고, 하나는 외인이고, 마지막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절함을 자세로 합니다. 뭐를 자세로 한다고요? 네? 간절함. 기도하는 사람 중에 설렁설렁 대충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간절하게 한다 이거.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 간절함을 자세로 한다는 것은 의지를 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를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맞는지 이치를 따지지만 그러나 의지는 기본적으로 힘을 쏟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힘이죠? 내 마음으로부터의 힘이에요. 그래서 의지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어떤 문제라고요? 내면의 문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힘을 하루 종일 내 관심과 힘을 뺏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쏟을 때? 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에 쏟을 때에 그 의지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저도 2 아이를 키웠습니다만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이제 돌을 지나고 막 걷기 시작하고 간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한번 볼게요. 제가 10몇 년 전에 여기 실치국에 있는 주유소에 작은 전방 거기서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월이가 이제 들짝처럼 이렇게 어릴 때였어요. 주월이가 저 뒤에 있는 아이가 들짝처럼 요만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처음으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주월이한테 제가 처음으로 짜장면을 딱 줘봤어요. 한 그릇을. 그랬더니 애가 한 그릇을 후딱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보니까 눈이 커지면서 여태까지 맛없는 음식만 먹다가 지금 조미료가 팍팍 쳐진 짜장면을 처음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막 얼굴이 화사해지면서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 한참 웃었습니다. 그냥 얼굴이 옷이며 그냥 전부 다 그냥 짜장면을 묻히면서도 그냥 손으로 막 처음에는 포크로 먹다가 나중에는 손으로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네. 이처럼 아이는 처음 보는 간식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죠. 네. 색다른 맛의 동공이 커지고 관심이 전부 다 외부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그 먹는 것을 저지시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이는 아마 이제 막 세상 처음 맛보는 간식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는데 갑자기 그 세상을 다 빼앗긴 것처럼 절망할 거예요. 그렇겠죠. 세상에 부모님이 날 미워하나 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 좋은 거를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또 뺏어가는구나. 어른이 되는 건 좋은 거구나.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 이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부모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이거 먹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뺏겼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면에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줬다가 뺐지?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저 간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건가? 그러면 왜 줬지? 그런 내면을 향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머리가 아프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부모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까운 곳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어.
너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따가 저녁을 못 먹어.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그 말에 순응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나중에 몰래 간식통을 뒤지다가 걸리는 일은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도 내 삶에 부딪힌 문제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마땅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자녀의 문제들,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더딤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의지를 다시 환하게 밝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생겼습니까? 주님,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뭐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 이처럼 처음에는 내 문제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물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인 안셀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을 넘어선 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말씀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지의 빛을 통해서 그 성령의 조명과 이끄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알아서 숨을 쉬고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니들 영혼에 있는, 니들 내면에 있는 의지의 빛을 깨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빛이 다시 환하게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힘쓸 곳에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자꾸만 시간을 쓰다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정작 여러분 안에 구원의 빛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빛을 항상 깨워 밝히고 의심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고 싶다면 환경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 그거는 또 역시 내 마음을 밖에 다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감사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화와 저주조차도 복으로 바꿔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의 이야기예요. 이어서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매임바가 되어 그 비밀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의미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비밀을 풀어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서 이웃에게, 내 자신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일이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의지, 그 기도와 연관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안세무스의 말처럼 나를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기 위해 우리는 내면의 빛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비밀을 알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받아내는, 성령을 경험하는 귀중한 통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단단한 선언이 매우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중심의 표대가 분명히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의지하는 믿음이, 소원이 단단히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앉는 기도의 자리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언제 이 땅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누가 그런 자리에 앉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흔들림이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에 힘쓰고, 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이 비밀과 기도는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고 싶어서 몸에 병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 안에 좋은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뭐 동창회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제 아내와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아,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 가족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과 그 기도의 자리가 용복교회와 성도님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역시 이 비밀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여길 만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이 비밀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하지만 그에게도 전도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전도했다는 이유로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전도했다고 맞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네. 또 죽을 뻔했습니다. 당시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배척당하고 맞았습니다. 세상 역시도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또한 사실이 되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과 유죄됨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저자를 죽이십시오. 저자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보란 듯이 심판하셔서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죄가 무죄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죄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어떤 이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비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의란 뭡니까? 감춰진 뜻이에요. 아무에게나 이해되거나 믿어질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은밀한 코드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 비의는 세 번째의 단어이죠. 외인입니다.
이 비밀은 외인들에게는 감춰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 아니지만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은 여전히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5절은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는 공연히 낭비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 비밀은 뭘로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당시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이 처한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골로새는 그리스에게 건너편에 이르는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강제로 이주당한 2,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대대손손 살아가면서 거기에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그래요. 또 이것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종교적으로는 각종 종교와 사상이 범람하던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팽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의 갈등은 항상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또 교회와 여러 가지 것들을 혼합하여서 믿고 사상으로 믿고 인간적인 것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은 항상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지금처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천사 숭배와 세속주의와 반대로 금욕주의와 율법과 영지주의 사상들을 탐닉하며 종교적인 혼합을 쫓는 자들이 많았어요. 야,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 있어? 예수만 구원이야? 예수만 진리야? 그런 게 어딨어?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지. 보편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어? 하면서 섞어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거기에 분명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설파했는데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위기 때문에 세상의 혼탁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기독론이 더욱더 환하게 꼽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세상의 도전들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소금꽃처럼 하얗게 피어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외인과 내인, 이 차별, 이 차이의 원인은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로 우리 자식들로 야, 너 상금학교에 가거든 새 친구들 만날 텐데 너 이런 좀 사람을 조심해서 만나고 길 건널 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거나 준다고 받아 먹으면 안 되고 조심하거라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지혜를 담은 세상을 대하는 염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한 지혜를 갖추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을 악마화하거나 단순히 밀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외인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공연히 그들 가운데 엮여서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워낙 사상적으로 꾸중문이 범람하니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별의 요청은 골로새에만 해당되는 바울의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랜 성경의 요청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 그 고생과 실패와 고생과 죄책감과 죄로부터 저를 해방시킨 것은 바로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구별하였노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커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지 세상과 구분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음성이 여러분도 들려주기를 소원하는데 얘야,
너 애쓰고 수고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하였노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으로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소금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맛있는 양념이나 여러분들의 양념이나 이왕이면 국물을 시원하게 하는 멸치 정도로 이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하필 소금이라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하얀 결정으로 혼탁함에서 구별되어 올라온 결정체예요. 여러분, 제가 신안이나 이런 데 가서 광주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염전에 물이 참 신기해요. 이렇게 염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혼탁하잖아요. 바닷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하얗게 소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의 고난과 세속의 혼탁한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금처럼 저와 여러분을 올려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힘드세요?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믿음의 진보가 잘 없습니까? 더디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시험들을 오히려 감사로 이겨내기를, 기도로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새롭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세례는, 그 믿음의 세례는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이나 정결한 환경이나 깨끗한 물과 같은 현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은 세례는 앞으로 혼탁한 시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거룩한 의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 이길 만한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그 화를 복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예배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은 혼탁해졌어요. 여러분 홍수가 날 때에 그러잖아요. 마실 물도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실 물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고난을 통해 오히려 그 믿음이 정금처럼 올라와 깨끗한 소금처럼 결정되고 구원되도록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이 하늘로부터의 광채라면 소금은 혼탁한 세상으로부터의 광채인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소금꽃입니다. 소금꽃이에요. 내 죄와 내 아픈 것에 상처에 소금물이 닿으면 어때요? 아파요. 따갑죠. 내 죄 때문에 따가워요. 아픈 현실 때문에 따가워요. 아파요. 가난 때문에 따가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따가움이 따가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구원으로 참된 평화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말에도 맛이 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성도의 말에는 맛이 납니다. 자기 자신도 상처받은 영혼이면서 지금도 짠물이 닿으면 상처가 쓰리고 아프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찔리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혼탁한 세속과 타협한 심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 지혜와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 그 빛이 되었습니다. 또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얀 결정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정금처럼 환하게 빛나고 세상 무엇으로도 오염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결단하신 작품들입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 이 거룩한 믿음과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성도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구정물에서 핀 소금꽃처럼 지혜와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